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어버이 주일의 말씀 본문 말씀으로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참 그 근본적인 의미가 어디 있는지 오늘 주시는 그런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참 오늘 우리 시대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참 그 당연한 일들이 점차로 사라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것은 옳은 일이거든요. 우리가 옳은 일로 그렇게 지켜왔던 일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사라져가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옳은 일이 아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 속에서 벗어나야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사회 곳곳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가정 안에서도 예전에는 옳고 당연한 일이라고 했던 일들이 이제는 옳고 당연한 일이 아니라 구시대적인 그러한 일로 그렇게 옛일로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이제 지난주에 어버이 날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내려가서 저희 이제 부모님을 뵀습니다. 부모님을 뵈면서 제가 그 저희 어머님한테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머님한테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머니는 참 억울하시겠어요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참 억울하죠.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그 이 어머니의 그 이 생활을 제가 다 일일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희 이제 아버님이 장남이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큰 딸이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장녀가 장남 집에 시집을 온 거예요. 장남 집에 시집을 왔기 때문에 얼마나 그 일들이 많을까요? 그러한 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장남이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그런 다른 그 시동생들 그런 것들 다 이렇게 결혼까지 시키고 다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봤고 그리고 이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저희 할아버지가 노년에 이렇게 위암이 걸리셔가지고 그 위암 병수발까지 저희 어머님이 다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할머님이 살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하지 아니하시고 그 힘든 것들을 마지막 그냥 돌아가시는 그 모든 것까지 저 어머니가 다 병수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의 삶은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가 해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이 노년에 있었을 때 그대로 봉양하는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니가 80이 넘어서 이제 노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훨씬 전부터 어떠한 삶을 살았어야 되냐면 이제는 자식들로부터 이렇게 봉양을 받는 이렇게 돌봄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하셨던 거와 지금 그러니까 부모에게 하셨던 것과 제가 우리 부모에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말로 그냥 택도 없이 비교가 안 될 만큼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본인의 몸도 힘들어서 병원 수술도 여러 차례 하셨고 그리고 본인 그 몸 가늘기도 힘든데 또 저희 아버님까지 또 이렇게 계속 아프시니까는 이제는 자기 몸도 힘든데 저희 아버지의 병수발까지도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이중 삼중고를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했던 게 엄마 너무 억울하죠라고 그렇게 이제 했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무답은 어떤 긍정의 의미를 또 품고 있지 않을까 그냥 스스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또한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어지는 건 그나마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조금 되어 있어서 그래서 뭐 그 요양보호 선생님이 오셔서 하루 몇 시간씩 그나마 조금 도와주는 것이 그나마 한편으로는 조금 그나마 좀 위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뭔가를 계속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잘 살게 되어졌는데 어쨌든 그냥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 뭔가 더 얻는 것이 많아지는데 그 얻는 것만큼 또 우리 사회 가운데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그렇게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 사람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어쨌든 경제적인 소득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그에 또한 비례해서 또한 그 경제적인 지출들이 같이 증가하면서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라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편리함은 증가하지만은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내적인 편안함은 어떻게 해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사회라는 거예요. 뭔가가 문명과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들을 제공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편리함이 우리의 내적인 편안함까지는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순된 모습이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한 자꾸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전에는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옳은 일이 아니라고 부정되어지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위치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잘 알고 있으세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들 떠오르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한 우리 모든 신앙인의 그러한 이 표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우리가 지난 새벽 예배 때에도 살펴봤지만은 이 22장의 이 모습은 그냥 한순간에 되어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많은 그러한 실패와 연단의 과정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22장에 이르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그러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 그냥 아들을 하지 아니하고 내 사랑하는 이라고 콕 집어서 그것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그 땅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제물로요?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정말로 이 잔혹한 말씀일까요? 번제물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의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기가 정말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 아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면서 콕 집어가지고 너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참 이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요. 보면
첫 번째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라고요. 예. 미적미적되지 아니하고 미적미적되지 아니하고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예. 아브라함이 잠을 잤을까요? 예. 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정말로 일어났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정말로 잠을 자고 나서 일어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밤새 고민하고 그냥 뜬 눈으로 날을 새고 있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일어날 때도 그냥 미적미적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찍이 일어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건 일찍 일어나가지고 바로 짐 책임에서 바로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만 되나요? 이 이삭은 또 누구의 아들이기도 해요? 네? 어머니 사라의 아들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와는 전혀 한마디 논의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드리고 그 번제에 쓸 나무는 직접 또 어떻게 합니까? 다 쪼개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기가 다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나무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쪼갰을까요? 자기의 가슴을 쪼갰을 거예요. 자기의 심장을 쪼개듯이 그렇게 나무를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3일 길을 가는 겁니다. 3일 길을. 얼마든지 참 그쵸? 그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다시 그 길을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3일 길을 가는 내내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요. 이제는 그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산이 보이고 이제는 그 종들은 다 뒤로 하고 이제 누구와 누구만 가는 거예요? 이삭과 아브라함 이 둘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시 찢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그 아들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다 있는데 번제에 쓸 그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꼭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했다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정말로 가슴에 꽉 막히지 않을까요? 정말로 가슴에 그 예리한 그 비수가 꽉 박히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심장이 멎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는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 다 되어 있는데 아버지 번제하러 간다면서요. 하나님이 예배하러 간다면서요. 왜 번제할 양은 어디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실 거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준비하실 거다 라고 하면서 또 그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그냥 꽁꽁 묶어서 그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10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런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순종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순종이 또 하나 남아 있어요. 그 또 다른 순종은 무슨 순종일까요? 누구의 순종일까요? 맞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순종이에요. 이삭의 순종. 이삭의 나이는 이제는 한참 혈기왕성한 청년의 나이예요. 그런데 이 이삭도 어떻게 합니까? 그 늙은 100살이 훨씬 더 된 그 아버지가 자기를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물었는데 막상 와보니까는 번제할 어린 양 대신에 누구를 묻고 있어요? 자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꽁꽁 묻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이 올려져야 될 그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고 있어요? 칼을 잡고 그리고 나서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모습, 이삭의 신체적 조건이라면 정상적인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뛰쳐나가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이삭이 손에 칼을 잡고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내려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탁 잡고 이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저항 하나도 없이 그냥 이삭은 그대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자기의 온 몸을 그대로 그냥 맡기고 그대로 그냥 이끌어가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이 이삭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예표하는 겁니다. 마치 이삭이 보여준 이 모습은 뭐냐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어린 양의 모습. 저도 이렇게 TV 프로그램에서 보면 이 양을 키우는 분들이 그 털을 깎는 모습들 자주 보거든요. 보면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봤는데 그냥 여자분이 털을 깎는 거예요. 털을 깎는데 양 잡고 고개 한번 딱 돌려서 딱 뒤집어서 눕히니까는 양이 그대로 있어. 저항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움직이는 대로 그 털을 다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몸을 그렇게 맡겼고요. 지금 이삭이 자기의 그 죽음 앞에서 자기의 몸을 그대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맡긴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 왜 순종하라고 하는지, 순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 시간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삭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때 사실 하나님이 그 순간 막으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막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막지 않았다라면 아브라함은 그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음의 상태는 뭐였냐면 내가 비록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죽이려고 드린다 하더라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죽인다 하더라도 100세의 죽은 자의 몸에서 이삭을 나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죽은 아들이라도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 행위를 가리켜서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돌려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100% 절대적인 거짓이 없는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순종의 모습은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졌고요. 그렇다면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삭의 아들들, 이삭도 나중에 이 장면이 지나서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삭의 아들들은 어때요? 무슨 아들들이에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이에요. 이 에서와 야곱은 뭐 서로 친한 관계예요? 갈등 관계예요?
갈등 관계예요. 둘이 하나는 아버지를 닮았고 하나는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성격적으로 안 맞아요. 예, 예. 취향도 안 맞아요. 그러면서도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장자권을 가지고 나중에 이 둘은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원수지간이 되어서 둘이는 막 싸우지만은 그러나 이 둘은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는 또 절대적으로 순종해요. 에서가 야곱에 대한 원수를 갚겠다라고 했었을 때에도 당장 갚지 않아요. 당장 갚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아버지 이삭이 아직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내가 너 원수 갚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의 형제에 있어서의 그러한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가진 형제들도 누구의 말씀 앞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 앞에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은 또한 어떻게 해요? 예. 자녀들이 그대로 부모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고, 내가 부모 앞에 순종했던 그 순종은 그의 자녀들이 또 그에게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이 순종을 낳고 순종에서 순종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도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도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10계명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로 가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6장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이 말씀이 그냥 구약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옳다. 이거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연한 것, 오늘 우리의 시대가 이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 아니야,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건 옳은 일이다, 이건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옳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옳다라는 말의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디카이오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 옳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그 의에 나오는 그러한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옳은 거.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로운 거.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옳다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의 단어를 보면 어떤 겁니까? 의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죄인은 영원한 영벌에 지옥에 가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었을 때 그 옳은 것, 이게 바로 이 옳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옳으신 분이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동일한 단어예요. 이 옳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과 철학에 따라서 그냥 바뀌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의 의미로서 옳다라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바뀌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이 옳은 것으로 지켜지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뭐 부임했을 때 초기에 뭐 이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화평제일교회 자랑할 것 무엇이 있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화평제일교회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냥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각자가 자랑할 거리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3가지 가운데서 제가 뭐 한 가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를 택한다라면 저희 교회는 장수하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 뭐 요즘은 100세 시대가 이제는 근심의 100세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 화평제일교회는 뭐 세상에서 100세 시대를 또 막 그렇게 이야기하기 이전부터 우리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장수하셨어요. 예. 그 장수했고 그리고 지금도 장수하고 계시는 그런 어른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장수는 그냥 장수가 아니라 정말로 그분들의 주변에 보면 또 그분들을 잘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근심의 100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장수하는 우리의 화평제일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말씀,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그냥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근심 속에 있는 이 염려하는 그러한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들, 그 축복들을 누리면서 옳은 것이 옳은 것 되어지는, 옳은 것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화평제일교회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옳으니라 하신 그 이 말씀,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여 순종에서 순종에 이르고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고 주님 주시는 그 복에서 복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선순환을 이루어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